아, 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이렇게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아직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딜레이의 이유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로 언제인고 하니 우리 주님의 늑장 대응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실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너무도 다급한데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하는데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다급함을 느긋함으로 상대하실 때, 그때 주님을 향한 섭섭함이 차오르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에게 절박한 간구로 나오시지만 주님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십니다.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어느 병자가 있었다. 나사로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려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사로의 가족인 그의 누이들이 마리아와 자매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죠. 예수님 고쳐달라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급히 가셔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행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체하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한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딜레이의 이유,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시는가? 두 가지 정도 깊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왜 이런 딜레이가 이루어지는고 하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을 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 예수님의 행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람들의 다급한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인생들의 다급함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의 어떤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곤경을 외면하시거나 아랑곳하시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죠.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틀을 더 유하면서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시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늦장 대응, 한편으로는 늦장 대응을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류해요. 유대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것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세요. 나사로에게 가실 분명한 이유,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적이잖아요. 분명한 의지가 있으셔요. 나사로를 찾아가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데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지연하시고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참 재미인데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공경을 사실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변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뿌리치면서까지 아주 자신의 강한 뜻을 피력하고 계시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체하시면서도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뚫고 나사로에게 나아가는 이런 이중적 모습, 이런 행동을 왜 하시는 것일까? 답은 하나예요. 답은요, 이 늦장 대응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늦장 대응을 통해서 나사로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자,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죽어가는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보다 죽음 그리고 사흘이 지난, 나흘이 지난 죽음의 현장에서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나흘 동안 죽어있는 시신이 이제 부패해가고 있는 그런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어쩌면 나사로가 완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불능의 상태까지 기다리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묵상이 가능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상태나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냐보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 나사로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사로의 상태는 죽음의 길이었거든요. 죽음의 상태였죠. 그 모습만 보면 참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주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어떤 상태냐, 어떤 모습이냐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의미인가를 더 우리는 소중히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사로의 죽음의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 속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늦장 대응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나 환경에 놓여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될 수 있고,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처럼 이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다고 해도 그와 방불한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의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는 건 사실은 그 다음번의 문제죠.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확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무 미련 없이 나의 영광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나를 향한 늦장 대응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늦장 대응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이유. 의도적으로 늦장 대응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극화시켜 가고 있는 오늘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삶이다 라는 것. 우리의 대의 명분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딜레이라고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항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중요한 것 알겠는데, 나사로의 죽음까지 기다리셨다가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면 나사로는 희생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인간을 장기판에 졸로 쓰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확보하시는 분이신가, 이러한 또 다른 생각들이 차오를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늘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실존적으로 더 이렇게 제기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딜레이의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단어를 생각해내게 됐어요. 예수님의 맞짱 대응을 부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늦장 대응이 본문에 흐르고 있지만 그 늦장 대응의 의도는 맞짱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단어는 없더라고요. 맞짱 대응이라는 말은 없어요. 늦장 대응은 있고, 비슷한 단어들을 제가 다 검색을 했는데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맞짱 대응, 맞짱을 뜨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희생시켜서 그의 영광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급한데 그것마저도 묵살한 채 늑장 대응을 통해서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드러내고자 하셨다면 그런 늑장 대응은,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이런 비참함에 떨어지게 됐다면 그런 늑장 대응은 막장 대응이죠. 막장으로 흘러간 늑장 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늑장 대응은 결코 막장 대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맞장 대응이라고 말해야 옳을 거예요. 막장이 아니라 맞장 대응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늑장 대응을 통해서 우리 주님 뭘 맞장 뜨시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한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죠.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죽음과 맞짱을 뜨신 거죠. 사망의 세력과 맞짱을 뜨시는 거죠. 그 맞짱을 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고 리얼하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주님의 딜레이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짱 승부를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하도록 그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고 계시는 거죠. 아니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 본문의 의도는 우리 인류의 문제, 전 인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우리를 가장 절망케 만드는 건 죽음 아니에요? 그 죽음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 맞짱 뜨셔서 해결해 주셔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늑장 대응을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면 늑장 대응을 통해서 늑장 대응의 무대 설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늑장 대응은 인간을 희생양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무엇과 맞짱 대응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늑장 대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되잖아요. 죽어갈 때보다 죽음의 시간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보되니까 늦어지게 하신 건데 결국 나사로 편에서 너무 억울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사로를 희생양으로 결코 삼고 있지 않다. 늑장 대응은 어떤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막장 대응의 결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이 늑장 대응은 맞장 대응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찌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소개되어져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도록 붙잡도록 오늘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늑장 대응은 반드시 필요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영광을 위한 이 딜레이는요 단순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승리와 부활이 현재적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현재적인 승리.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현재성, 승리의 강력한 임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확보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와 부활이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현재적으로 나는 부활이고 현재적으로 나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파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미래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음에서 살고 부활하고 현재적으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존재. 그래서 허무와 죽음, 이 통곡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끌어다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일상을 부활의 권능으로 고동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현재를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야 될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늦장 대응을 통해 드라마틱한 맞장 대응을 펼쳐주신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딜레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딜레이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딜레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딜레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딜레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딜레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딜레이 돼서 미래에서 최종적인 나라에서 영광을 맛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적으로 맛보고 지금 여기서 누림의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요, 유혹은요, 계략은요, 현재 없이 미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현재를 책임지지 않고 현재를 공백기로 놔두고 저 미래의 피안의 세계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미래적 부활을 확보하시고요. 그래서 확보하신 게 사실이지만 더 강조하는 건 현재적 부활이에요. 현재적 부활. 오늘을 부활로 산, 오늘로 한울 생명으로 이 허무한 일상을 살아내 우리로 서야 할 것을 이 맞장 대응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오늘을 대충 살게 하고 미래로 숨어들게 하고 미래로 피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 혹은 대의명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희생양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비록 나사로가 하나님의 더 큰 드라마틱한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됐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일반화된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 특별한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맞짱 승부를 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망의 세력과 맞짱 뜨셔서 그것들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시고 그리고 최종적 승리와 함께 현재적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설정하기 위해 매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메시지를 위해 나사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나사로가 일반화될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딜레이가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일반화되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할 것이고 아니 그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붙잡고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로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이런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곰곰이 또 깊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어떤 우리의 다급함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분의 시간. 그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잖아요. 그분의 타이밍이 있다. 근데 우리의 다급함도 있죠. 이 두 가지의 상관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1차적으로 11장 올해 할 건데요. 11장을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이 두 극단, 양극단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시간 일변도로 흐르는 신앙. 매우 멋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는 그분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되게 멋진 신앙의 모습이죠.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만 흐르면 신앙이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의 간청이 약화돼요.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니까 우리의 간청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분들의 위험은 인간적 간청이 없어져요. 그럼 운명이 되죠. 운명론이 되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인 게 맞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반응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박영선 목사 같은 이런 스타일의 한 방향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은 붙잡지만 인간이 해야 될 적당한 자리, 적절한 자리를 외면하잖아요. 그래서 병자들 이렇게 아프면 가서 병을 낫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도 안 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라.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자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앞에 두고 우리 인간은 그 영광을 위한 희생양처럼 쓰여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독교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간 일변도, 그분의 시간을 존중하는 건 귀하지만 기도의 열기가 빠지는 기독교 신앙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다급함 일변도로 흐르는 신앙, 우리의 다급함 이 신앙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교회 안에 아주 편제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간청이다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가서 하나님 앞에 조르고 받아내고 하나님을 흔들어서 깨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자. 안 되면 40일 금식도 투자하고 인간의 비장함을 보여줘서 하나님도 꼼짝달싹 못하게 하자. 이런 신앙도 굉장히 열기가 있지만 문제가 터지는 게요. 하나님 주권을 놓치는 거죠. 그의 시간이 있어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달복달한다고 나사로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시간과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다급함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자녀도 한번 키워보시면 안 되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이렇게 잘 되질 않아요.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내 계획이 다 포기되어지는 이런 자리들이 늘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분의 시간을 조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독교도 싫어해요. 너무 막 인간을 앞세우고 인간의 열심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으싸으싸하고 하는 이런 기독교 신앙. 우리의 열심이 닿으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나님도 열심 앞에 우리의 정성 앞에 움직이신다. 이런 식의 기독교는 정말 한쪽으로 또 경도된 기독교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신앙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제3의 길이에요. 제3의 길. 제3의 길을 제가 고민하는 끝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분의 시간을 분모에 두고 우리의 다급함을 분자에 두는 신앙. 야, 이런 것도 누가 만들어, 그지? 한국 최초로 지금 국내 최초로 제가 만들어낸 제3의 길. 그분의 시간을 분모에 두고 우리의 다급함을 분자에 두는 그런 신앙의 길, 그런 기도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한마디로 그분의 주권을 철저히 베이스에 두면서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지. 우리의 절박함을 아려는 거지. 왜 절박한 기도가 잘못이에요? 왜 40일 금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40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40일 했으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39일만 해야 돼, 우리는요. 예수님 맞짱 뜨면 안 되고 39일 점심 정도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또 필요하죠.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되는데 분자의 떼쓰기가 있어야지 분모의 떼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분모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시간, 그분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얹어진 우리의 떼쓰기, 우리의 어떤 구함, 간청, 우리 인간적인 열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은 이런 두 가지 면의 조화가 멋지게 이루어요. 긴장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구절을 한번 좀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에스겔 36장 37절인데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시면 거기 대표적인 제가 지금 분모와 분자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중요한 말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게 구해야 된다. 36장 37절인데요. 36장 37절에 36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언됐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의 간청은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구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할수록 우리의 기도도 강력해져야죠. 하나님의 열심이 강할수록 인간의 열심도 강해야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모에 두고 분자에 우리의 간구가 들어가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또 한 번의 구절은 또 하나의 구절은 요한계시록 5장이죠. 계시록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안팎으로 쓰여졌고 열자가 없어요. 책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없으니까 요한이 울어요. 그랬더니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주권이에요. 주권. 그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주권이 인간을 무시하고 흘러가나요? 인간을 희생양으로 놓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열심만이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눈물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요한의 눈물과 만나는 거지. 요한이 울어야 되는 거지. 요한이 크게 울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요한의 눈물과 상관없이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요한의 간청과 함께 요한의 절교와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울지 마라. 요한의 절망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크게 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져 가게 되는 거죠. 단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면서 크게 울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청하고 떼쓰고 구하고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계획 속에 더 찬란한 빛으로 승화돼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박한 기도가 지체되는 것 같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틀 안에서 멋지게 쓰여져서 잠시 잠깐 죽음을 맛보긴 했으나 끝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산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도 미래적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로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피해의식이 없어야 된다. 이 거대 담론의 희생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절박한 간구의 제목들이, 간청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의 틀 속에 수렴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져 나올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며 구해야 될 것들을 때를 쓰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간청들, 염원들이 딜레이가 되고 좌절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좌절의 세력들, 이 죽음의 세력들과 맞짱 뜨셔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간청들과 기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영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재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 죽음을 넘어 부활로, 승리로, 이김으로, 멋진 작품으로 그렇게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을 다하시고 때를 쓰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딜레이 하시는 이유, 늦장 대응이 왜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모에 두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간청과 지속적인 간구를 분자해 두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좌절되는 것 같고 우리의 간청이 연기되는 것 같은 주님의 늦장 대응을 만나지만 그 늦장 대응은 죽음에서 부활로 가기 위한 길목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청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로 속에서 재련되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주 앞에 더 큰 열정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때를 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목 놓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다급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 앞에 아뢰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렵고 곤고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